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였습니다. 나귀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갈증이 아주 심하게 나서 목말라 죽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이에요. 18절에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샘을 터뜨려서 샘이 솟아나게끔 해서 그 물을 마시고 삼손이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붙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낙고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동문교회도 이런 부르짖는 자의 샘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목이 말라서 막 갈증이 날 때에 동문교회에 와가지고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동문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교회는 에낙고레와 같은 교회구나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샘이나 생수, 물 이런 개념들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죠.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 왜 그렇게 성경에 자주 등장하느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위치나 또 광야나 이런 곳이 다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물이 귀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지금도 비 오고 또 수도 틀으면 물 나오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물이 귀한 줄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뭐 수도도 없잖아요. 그리고 광야에는 특히나 물도 없고 또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도 그게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이 그 땅에 이스라엘을 보내셨느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이렇게 물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사는 곳이에요. 뭐 요단강이 있기는 하지만 그 요단강 물을 뭐 이쪽으로 끌어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산이 막혀 있잖아요. 이렇게 헤브론부터 시작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세겜으로까지 가는 그 길이 다 산지길이잖아요. 산지길이 그 높이가 한 뭐 500m, 700m, 800m 되는 그런 산지길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뭐 이쪽 산지나 그 다음에 그 서쪽 지역으로는 물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산이나 계곡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산이 뭐 500m, 600m, 1000m가 되는 산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금방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물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물이 귀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 물을 생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된 물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에레미야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에레미야서 2장에 보면 1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 무슨 악을 저질렀느냐, 너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그걸 이제 꼬집어서 말씀하는 건데, 첫째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다, 이 근원. 그러니까 생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면 그게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먹으면 너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죽는 게 두 가지 의미라고 이야기했죠. 첫째는 육체가 죽는 거고 둘째는 영혼이 죽는 것이죠. 육체가 죽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육체가 죽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거잖아요. 쫓아낸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잖아요. 근데 이제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그게 죽은 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안 믿는 사람,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사람은 육체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뭐하고 같으냐 하면 지금 이 꽃은 이렇게 심겨져 가지고 있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꽃다발 있잖아요. 꽃다발 꽃은 그거 살은 건가요? 죽은 건가요? 꽃다발 꽃도 이쁜데? 되게 꽃다발 해가지고 이쁘게 해가지고 해서 졸업식 할 때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는 꽃다발 꽃은 죽은 거야, 살은 거야? 그렇죠. 근데 살은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겉으로 보면 우리나 뭐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다 같이 일하고 같이 뭐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꽃다발 꽃 같은 것이에요. 죽은 건데 살은 것처럼 보일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뿌리가 끊어진 거잖아요. 근원이라는 말이 뿌리라는 말이잖아요. 끊어진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냥 죽은 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을 다시 하나님을 믿게끔 연결시키는 게 그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생수, 이게 이제 뒤에 가면 계속 말씀할 건데 그게 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그래야 산자다. 이거 산자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동문교회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런 인식이, 그런 생각이, 그런 믿음이 생기면 이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이 생기면. 그전에는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는 그냥 죽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생각이 생기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이렇게 이제 생명이 생겼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죽은 자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 인식이 우리 안에 안 생기면, 그런 생각이 없으면,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생전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런 어떤 그 의식이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나 그런 감정이 한 번도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산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뭐 주일마다 많이 오잖아요. 오는데 과연 저 사람 생각 속에, 저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지. 그런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가 안 돼 있으면 그게 죽은 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죽은 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막 만들어 섬기는 것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근데 그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는 그거는 터진 웅덩이다 이거예요. 터진 웅덩이. 그거는 아무리 만들어 놔봐야 거기서 생수가 안 나와. 거기는 다른 신들을 아무리 믿어봐야 거기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생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생겨나야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런 생각들이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것이. 그렇게 해야 그게 이제 믿음이 이렇게 이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럼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마음에 이만하게 이제 생겨나가지고 그게 이제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커지는 거지.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 오늘 아모스 8장을 한번 봅시다. 또 아모스 8장에 요엘서 다음에 아모스가 있죠. 아모스 8장에 보면 11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8장 11절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뭐가 물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물이다 이거예요. 말씀이 물이다. 그러니까 기근이 뭐가 기근이냐? 기근이 양식이 없는 게 아니라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그게 기근이다. 기근, 기갈. 이런 기근이나 기갈을 느끼는 사람은 그래도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요, 원래부터 안 믿는 사람은 말씀 안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은요, 산 사람이거든. 그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기갈을 느껴요. 기갈을.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안 들으면 마음이 자꾸 막 이렇게 갈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그게 기갈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점 세상이 이제 말세를 향해 가잖아요. 그 말세를 향해 갈 때에 제일 큰 정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생각해보면 요새 같이 말씀이 홍수가 어디 있어요? 기독교 TV가 방송 채널이 몇 개나 있잖아요.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막 방송하고 하여튼 인터넷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내가 찾아가지고 듣고 싶은 사람 설교는 다 들을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눌러서. 근데 중요한 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하다못해 박진영이도 설교합니다. 하다못해 박진영이도 교회 개척해갖고 교인들 모아놓고 박진영이도 설교해요. 근데 과연 박진영이가 하는 설교가 여호와의 말씀이냐? 어떨 것 같아? 여호와의 말씀이냐? 이 인터넷 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합니까?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설교하기로 결심한 것은 딴소리 안 하기 위해서예요. 성경 구절 구절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전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성경 한 구절 찾아놓고 딴소리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목사도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말 자꾸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자꾸 생기거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게 목사의 사명인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딴소리 많이 안 하고 성경을 찾아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게 설교의 핵심이고 본질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물이 없는 가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광야가 되는 것이에요. 광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신명기 1장에 보면 이제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그 광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이 물이 없다는 것이 광야예요. 근데 말씀이 이제 물이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어 단어로 똑같은 어원이에요. 그게 광야라는 말이나 말씀이라는 말이 같은 어원인데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돼 있고 말씀은 드바르라고 다바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에 부정어 미자가 붙어서 미드바르 이렇게 하면은 말씀이 없는 게 광야인 것이에요. 그게 히브리어 단어상으로. 그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심령이 광야 같은 심령인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날 말세를 향해 가는 이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광야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계속 이것도 찾아보고 이것도 찾아보고 계속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열심히 찾아보고 들어보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계속 기갈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게 지금 현재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는 데가 별로 없다는 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또 읽으면서 그거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알려고. 그래서 삼손이 목이 말라서 죽겠다라고 하면서 부르짖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더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르짖음, 그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르짖는 마음이 갈급해서 목이 말라서 갈급해서 하나님 나에게 물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런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그게 부르짖는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이런 거 어려워요, 이런 게 힘들어요, 이런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앞에 뭘 부르짖어야 되느냐?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세요. 이 갈급함을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게 정말 시원하게 여름 가뭄에 정말 냉수를 마시듯이 내가 갈급했는데 이 말씀을 몰라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정말 막 알고 싶잖아요. 알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딱 이렇게 알게 된 거야. 얼마나 시원해요. 그런 거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나요? 목사는 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가 많아요. 목사가 처음부터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다 몰랐지. 다 몰랐는데 자꾸 읽다 보니까 점점 알고 싶어지잖아요. 읽다 보면 사실 모르는 게 더 많지. 그냥 읽으면 그냥 읽죠. 다 한글인데 한글 못 읽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냥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읽다 보면 사실
모르는 게 자꾸 더 많이 나오지. 그러면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계속 어떤 때는요 밤에 누워가지고도 계속 그 말씀 생각합니다. 그게 뭔 말씀이지 막 깨달아질 것 같은데 알아질 것 같은데 막 안 알아지고 계속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새벽에 일어날 때 깨달아지는 때가 있어요. 새벽에 일어날 때 새벽에 일어날 때 탁 깨달아지는 순간이 딱 있는 야 빨리 가서 적어야 되는데 교회 빨리 오셔. 교회 막 빨리 가갖고 막 적어야 돼. 안 적으면 잊어버리잖아. 어느 날은 새벽기도 끝나고 막 기도하는 거, 그 말씀이 막 머릿속에 계속 머물러 있어가지고 그거 알고 싶은데 그게 뭐야 막 알고 있어. 그래서 새벽기도 막 깨달아서 막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적어야 되잖아요. 막 적어요. 안 그러면 또 찾아봐야 돼.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게 이거 어디서 봤는데 또 막 찾아봐 이 책 찾아봐 책을 막 찾아봐. 그럼 막 알고 싶은 게 막 이틀 3일 일주일도 막 지나잖아요. 거의 한 일주일 동안 막 알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다가 딱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속이 다 시원하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그게 이제 그 갈증이잖아요. 기갈인 거잖아요. 그 기갈 막 알고 싶어가지고 갈증이 막 느껴질 때에 그냥 탁 깨달아질 때에 그게 시원한 것이에요. 정말 신앙생활 말씀 듣는 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쌓이면서 그게 내 믿음이 되고 그게 내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을 가서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에 10장에 보면 이제 그 4절에 같이 읽읍시다.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만나를 먹은 것이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것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마신 거잖아요. 그죠? 반석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막 불평불만할 때에 하나님이 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마신 거죠. 2번 그랬잖아요. 2번. 두 번 그랬는데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반석이 처음에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반석을 치라고 해서, 그죠?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반석에게 명해서 그렇게 명해라고 돼. 반석에게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해라고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또 쳤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노하신 거잖아.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야박하게 그렇게 고생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나 막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모세 불쌍하잖아요. 그 고생해가면 그 욕은 욕대로 다 들어먹어가면 40년 동안이라 끌고 왔는데 요단강 앞에 갖다 놓고 거기서 딱 죽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야박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면 반석에서 그렇게 물이 솟아나게 하신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그냥 뭐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오나
그냥 뭐 명예에서 나오나 그냥 먹으면 되지 뭘 그걸 그렇게 크게. 근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뜻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지팡이라고 치라고 그러고 나중에는 명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모세는 그냥 막 지 맘대로 성질대로 그냥 두 번 쳤잖아요. 그래서 물이 나오는. 왜 그러냐? 처음에 지팡이로 치는 것은 뭐냐면 표적이에요. 표적.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표적을 보여주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초보적인 신앙인 것이에요. 초보적인 신앙.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처음에는 뭘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을 자꾸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막 병자 고쳐주고 막 뭐 물이 변해서 막 포도주 되게 하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뭐 오병이어도 막 나눠주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표적을 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 표적을 보고 알라는 것이지.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이제 30년 넘게 이렇게 다니고 거의 마지막이 되어서 이제 두 번째 반석을 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반석을 칠 때는 말씀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거든요.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뭘 보기를 원해요? 표적 보기를 원하잖아요. 기적을 보고 싶어서. 그래서 나한테 무슨 막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뭘로 믿으라는 거야? 말씀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마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도마가 예수님 부활했을 때에 때마침 없을 때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봐야 믿겠다 그러죠. 나는 예수님 손에 못자국도 내가 만져보고 창자국도 내가 만져보고 내가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고. 예수님이 이제 딱 나타났어요. 그래갖고 야 너 봐봐. 그래가 도마 보고 야 만져봐봐. 손도 만져보고 옆에 창자국에도 손 넣어보고 야 그럼 믿겠냐. 이게 그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딱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뭐가 복되다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도마 정도 되면, 도마가 예수님의 12 제자잖아요. 그 도마 너 정도 되면 표적 같은 거 안 봐도 안 봐도 말씀으로만 믿을 수 있어야지. 제자들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해 준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못 믿겠다 한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봐야 믿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는 제자들이 전해준 말 그걸 믿고도 믿는 게 그게 복이다 이런 것이에요. 말씀으로만 믿는 것이. 그러니까 모세에게 처음에는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려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두 번째는 지팡이 없이 말로만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해라 하신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그런 뜻도 모르고 성질 난다고 막 두드려가지고 그냥 물이 나게 하고 그랬잖아요. 야 너 안 돼. 예. 그래갖고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표적이나 기적 보고 믿는 것보다도 말씀으로만
믿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항상 말씀 중심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은 막 능력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기적을 해가지고 막 능력 받았다고 막 이렇게 막 병자도 막 고치고 막 그런 이야기 막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마지막 성경 구절 요한복음 7장을 찾아봅니다. 37절 38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수님도 성경을 말씀하시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반석이 예수님이잖아.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나 그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나 같은 의미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에 그때에 그 배에서 생수가 막 흘러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속죄해 주셨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날마다 깨달아지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이렇게 돼요.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런 것이 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갈급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생물이, 하나님의 생명이, 생수가,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져 가지고 그게 내 안에서 나를 막 충만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 목마르지 않죠. 그러면 항상 충만한 것이에요. 항상 시원한 것이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이제 동문교회 성도들인 것이에요. 삼손이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블레셋 1000명을 죽이고 목이 말라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샘물을 터뜨려 가지고 물이 솟아 나오는 것을 삼손이 막 마실 때에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동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한 영혼들이 여기저기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그래서 항상 갈급한 영혼이 동문교회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먹는 것이, 마음껏 정말 여름 가뭄에
냉수 마시듯이 갈급한 삼손이 갈급해